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성탄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탄을 준비합시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간을 통해서 이번에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 어깨에 모든 정사를 메어서 모든 인생의 결정을 그분이 하시고 또 가정도 사업도 국가도 민족도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최악의 조건을 최상의 조건으로 역전시켜 주시면서 또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며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해시켜 주시는 상담가가 되시는 분. 그런데 이렇게 멋지신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그를 향해서 겁내지 않고 다가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없는 성탄절, 그래서 산타만 있는 성탄절, 자기들끼리 즐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을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이와 같은 귀한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오늘 또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실제로 성경 안에서 성탄절을 준비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성탄절에 준비했던 여러 인물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두 명이 있다면 바로 마리아와 그의 남편 되는 요셉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는 어떻게 성탄 준비를 했고 다음 주에는 요셉은 어떻게 성탄 준비를 했는가,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의 성탄 준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탄절을 기대하며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데, 예수 없는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탄절의 시작, 마리아의 성탄 준비의 시작은 바로 은혜로부터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오늘 본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잉태하게 되었는가?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때문이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말합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는 그런 성탄 준비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온전한 성탄 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가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할 처녀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지나치고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들어갑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성경을 씁니다. 이 땅은 이방의 땅은 아니고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냐면 거기는 적군의 침입이 많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들어와서 혼혈 아들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처럼 혼혈이 많아서 순수혈통을 주장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하등한 지역, 좀 더럽혀진 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별로 그렇게 기대할 것이 없다. 저 땅은 더럽혀진 것이다. 그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인구 약 1000명 정도 사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더럽혀진 땅, 별로 볼 것 없는,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냐면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그만큼 하찮은 땅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있고 참 화려하고 멋진 처녀들이 있을 텐데 그걸 다 넘어서서 이렇게 하찮은 땅 갈릴리에 가서, 그것도 가장 작은 도시 1000명 정도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그것도 그냥 있는 처녀가 아니라 이미 약혼한, 지금으로 말하면 약 13살 정도 되는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갔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하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 자격 없는데 주시는 선물, 이러니까 느닷없이 하늘에서 굴러 떨어지는 복,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은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를 받는 수동형과 은혜를 추적하는 능동형이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아까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았다, 수동형이죠. 근데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내가 그 은혜를 찾아서 입었다. 옷장에 옷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입었다.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긴 하지만 그냥 아무 때나 누구에게든지 덥석덥석 주는 굴러떨어지는 어떤 복이 아니라 반드시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려면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추적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능동적인 삶, 여러 개 중에 그 은혜를 따라가서 마침내 그 은혜를 입고야만은 은혜를 추적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삶,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은 다 알고 있었지만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려서 다 마음속이 그냥 소망이 다 사라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 갈릴리라고 하는 하찮은 지역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그것도 13살 된 그런 아주 어린 소녀에게 여전히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은혜를 추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추적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뭐라고 마리아에게 말합니까?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마리아를 찾아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너가 잉태하게 될 거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다윗의 왕위를 짊어지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34절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3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극히 상식적인 반응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상식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굉장히 멋진 신앙이 있는 것처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간단한 상식적인,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요?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질문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답변하십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천사가 답변하는 거예요.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말 앞에 마리아의 반응은요, 딱 한 줄이에요. 이 딱 한 줄이 마리아의 성탄 준비였어요. 지금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우리 38절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3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게 딱 두 마디 합니다. 첫 번째 마디는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순종의 고백, 이걸 갖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날 위해서 오셨고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내게는 평강이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 앞에 그냥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성탄 준비였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안에 주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순종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 때문에 사실은 뒤에 있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그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종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 말하면 뚫레입니다. 뚫레. 뚫로스라고 하는 게 남종인데 그 오스 뒤에 뚫로스, 오스라고 붙은 거는 남성형이고 애자가 붙은 게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뚫로스, 이건 남종, 뚫레, 이건 여종입니다. 이 뚫로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종종 성경적 인물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뚫로스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뭐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뚫로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두 번째 야고보가 태어난다. 이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동생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그런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는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뚫로스 야고보는 자기 형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님 부를 때 나는 뚫로스입니다 라고 말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뚫로스인 나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뚫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 종은 여러 가지 계층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층에 속하는 것이 뚫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뚫로스는요, 인간적인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도 없고 자기 계획도 없고 결혼해도 그 아내가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찢어놓을 수가 있어요.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자기 자녀가 아니에요. 주인 마음대로 그 자녀를 아무데나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뚫로스라는 건 내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뚫로스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은 그 당시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 집이 크게 만드는데 이 큰 집을 장원이라 그랬는데 이 장원 안에는 연못을 파갖고 거기다 뱀장어를 키웠어요. 왜냐하면 그 귀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뱀장어 요리인데 그 뱀장어를 잘 수급하기 위해서 집 안에다가 연못을 파놓고 뱀장어를 키우는데 이 뱀장어가 살이 포동포동하게 잘 찌려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사랑고기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뚫로스 하나가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뚫로스 걸어가면 야, 저놈 연못에다 집어넣어. 그럼 쫓아가서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거 토막 쳐갖고 연못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막 뱀장어들이 뒤엉켜 그 사람을 다 뜯어먹죠. 그러고 나서 포동포동 살찐 거를 그날 저녁에 뱀장어를 주인이 또 구워서 먹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로마.
그렇게 취급받던 것이 뚫로스입니다. 뚫로스는요, 자기 계획이 없어요. 내일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 걸어가다가 주인이 저놈 연못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그냥 아무 소용없이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자녀한테 뭐 해줘야지. 자기 자녀가 없는 거예요. 다 주인 거예요. 지금 성경의 인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뚫로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뚫로스보다 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것이 바로 뚫레입니다. 여종입니다. 지난 그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이걸 계집종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뚫레라고 하는 의미의 이 참 천박한 아주 낮은 하층 계층에 속한 이 여종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원래는 어느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의 귀한 딸이었죠. 근데 전쟁이 나서 로마에 잡혀오는 거예요. 잡혀갖고 그때부터는 어떤 귀족집의 아가씨를 수종 들면서 섬기는 거예요. 뚫레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자기는 못 먹어도 아가씨는 먹이고, 자기는 단장 못해도 아가씨는 단장시키고, 그렇게 그냥 옆에서 수종 들고 몸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 아가씨가 시집을 가요. 그럼 시집을 가면 거기를 같이 쫓아갑니다. 쫓아가고서 그때도 계속 몸종으로 수종을 들어요. 그러다가 이 아가씨가 만약에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종 뚫레가 그 남편한테 들어가요. 시바지로 들어가서 임신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평생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말을 못해요. 이 아들도요 내 어머니 이 말을 못해요. 평생에 자기 권리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배 아파서 낳는데 내 아들인데 자기 권리를 주장을 못해요. 이게 뚫레예요. 지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님의 뚫레입니다 라고 말해요. 내 평생 예수님이 내 배에서 아파서 잉태되고 낳았다 할지라도 나는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뚫레이니까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단 한 번도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 아들아 이런 관계,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요, 처음에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친척들만 같이 내려오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3일 길을 찾으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너무 반갑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까지 3일 길 정도 고생한 거 생각이 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2장 48절 49절 보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자,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은 뚫레인데요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자기의 마음에 두었더라. 이 마음에 두었더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억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뚫레인걸요. 그 고백이에요. 평생의 마리아는 뚫레로 살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계시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그 마리아랑 또 나머지 형제들이 같이 찾아갔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너희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다. 한 번도 어머니, 아들 이 관계가 없어요. 왜요? 뚫레이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을 때 모욕과 멸시를 받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정혼한 여자가 잉태를 했다는 거, 임신했다는 거, 이거는요 큰일 날 일 아닙니까?
파혼될 수도 있어요. 자기 인생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돌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든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으면 되는걸요. 잉태하고 낳았다 할지라도요,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나는 뚫레인걸요.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이게 마리아의 성탄 준비예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평생에 앞에 나서지 못하고 여종으로 뒤에 있던 마리아, 자기 아들이라고 평생에 주장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앞에 섰을 때 가슴 치면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불러오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울고 있는 그 광경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라고 말을 안 해요. 여자여 보소서. 그 다음에 아들입니다. 그건 누구냐면 옆에 서 있던 요한을 바라보고 여자여 보소서. 이제부터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그 제자에게, 그 요한한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평생에 단 하나의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던, 주장할 수 없었던, 요구할 수 없었던 마리아의 모습.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예언하면서 말을 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종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평생에 살았던 마리아의 인생은요, 어쩌면 칼이 자기의 가슴을, 마음을 계속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뚫레입니다 고백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권리도 주장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늘 보좌에 서 있었는데 그거 얘기 안 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세요.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그럼 날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마리아도요, 내 평생 예수님 앞에 나는 뚫레입니다. 내 권리는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준비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봤던, 예수님 한 분만을 높였던 마리아, 그런데 오늘날 내 모습은 왜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게 많을까? 알량한 거 몇 가지 해놓고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2013년도 사역 시작하잖아요. 내가 이런 봉사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주장하고 싶은 권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요구하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거 안 들어주면 왜 이렇게 원망도 분노도 나오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이 좀 주의 보혈로 닦아져서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순결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평생에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빚을 진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생명의 빚진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무슨 자격으로 내가 이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주님 왜 안 들어줍니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평생에 주장할 요구가 없는 모습. 마리아는요, 이렇게 가슴 아프고 칼로 가슴을 찌른 것 같이 아픈 고통의 나날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마리아는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감사하대요. 너무 고맙대요.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순수한 감사가 흘러넘치면 얼마나 귀할까.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권리들, 내가 주장하고 싶은 요구들, 한번 그 근거를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이런 것 주님 앞에서 날 위해서 오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아무 권리를 내 앞에서 주장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 앞에 나는 과연 주장할 자격이 있을까? 권리가 있을까? 정말 순수한 신앙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찬송하며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안에 왜 이렇게 때가 묻어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들이 얼마나 왜 이렇게 욕심들이 많은지 좀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서 정말 예수님 한 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 생명 죽이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생명의 빛인 내가 그분 앞에 한두 가지 뭘 했다고 나 이런 거 했는데요 주장할 권리가 있을까? 우리 안에 좀 순수한 신앙, 깨끗한 신앙, 우리가 다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성탄 준비였어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를 내려놓고 요구를 내려놓고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순종으로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번 성탄절이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